좋은 아침입니다. 7월 23일자 신성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책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무지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항상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성한 본성이 아닌 인간의 본성 안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조가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효과가 있는이란 말은 헬라어 에네르게스에서 온 말인데 이는 활성화되고 가동되는 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신성 안에서 기능하고 당신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결함 있는 사람처럼 미적지근하거나 소극적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줄곧 이어져 온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홍해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경험을 살펴봅시다. 이집트의 병거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 올렸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바다로 통과시켜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능력이 한 일이지만 모세도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앞으로 뻗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성한 경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신성한 본성에 대한 당신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신성한 본성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말이 망아지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영생을 갖고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하므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너희는 참여된 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계시와 서신서의 계시를 정말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라는 생각들을 말씀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해서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했죠.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 조회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 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만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그 원어 조회에는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다 아시듯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계시와 이 서신서에 나타난 계시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모든 상황과 사건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의 생명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인식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계시가 낮은 수준에서의 믿음의 교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우리가 정말 이기찬은 상황 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한 영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런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계신 나의 영과 연합된 주님의 영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영으로 기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효과가 있게 하자.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걸 인식하라. 내 안에 영생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때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말씀을 우리 믿음을 놓고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네,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고 이집트의 병거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황했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니? 이스라엘 사람한테 명령해.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지시하세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켜보기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요. 막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럴 때 모세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한테 대답하는 거요.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물론 모세가 말씀을 들었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백성한테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지켜보기만 해. 하나님이 싸울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울 거야. 이 말만 했을 때 그때 15절에 너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네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하고 그들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바다를 향해서 나가. 그리고 너는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서 바다를 너가 갈라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지팡이를 들고 행하라 할 때 행하였고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신성한 그 능력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가 맡은 일이 있어요. 즉, 이 신성한 본성으로 기능할 때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 무언가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 이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용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 계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드디어 설득이 일어나 믿음이 들어오고 이제 행동합니다. 네, 어떤 때는 믿음이 오지 않고 발발 떨면서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시작하세요. 의지를 발휘하세요. 그게 우리가 맡은 책임입니다. 말씀, 내 영 안에 어떤 믿음이 계시가 아직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적힌 대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발발 떨면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옆에 지체에 손을 잡고 시작합니다. 내 안에 비추심이 일어나죠. 성령의 계시가 따릅니다. 설득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초자연적인 역사, 천사들이 파송되며 성령의 능력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이 말씀은 이 물리적인 영역,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며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언제든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구비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 안에서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